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죠. BC 586년 성전 파괴되기 이전, 그리고 성전을 재건한 516년에서 515년 BC죠. 그 이후, 이 말은 성전이 있을 때, 성전이 무너지기 전이나 성전이 지어진 뒤나, 이렇게 요엘은 그렇게밖에 알 수가 없어요. 요엘에 대한 역사적인 단서가 될 만한 어떤 근거도 없고 내용적으로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쪽으로 될 것이, 어느 쪽으로 보는 게 좋을까? 성전이 무너지기 전 586년 이전에 그 상황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70년의 유배 생활 가운데 고통을 당한 그때를 말하는 것일까?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엘서를 이해하는데 단서가 됩니다. 왜냐하면 메뚜기 떼를 말할 때 내가 너희에게 보낸 군대 곧 메뚜기 황충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586년 이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이라면 메뚜기 떼가 아수르에 불과하잖아요. 아수르는 북왕국을 멸망시켰지 남유다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아수르가 아니라 또 아수르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게 몇 년이나 고통을 당한 그만큼 갑절로 보상해 주리라. 이 말이 조금 덜 가깝죠. 그런데 이제 70년 유배 생활 뒤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군대 황충이한테 70년 동안 고통당한 거 갑절로 복을 주신다면 140년 정도는 안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팥종이, 황충이가 군대가 아니라 그대로 이런 곤충 재앙으로 본다면, 그러면 곤충 재앙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기록에 남을 정도로 큰 재앙이 있었나 하고 뒤져보니까 이제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그러한 재난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그런 근거들이 있는 거예요. 몇 차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이것도 가능하고 저때도 가능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본문의 내용에 더 근접하게 이해하려면 요엘은 바벨론 포로기 후기에 돌아와서 그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하자는 마지막 종말론에 입각한 설교자요 예언자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더 분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신학적인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유다가 메뚜기 떼의 전례 없는 대재앙과 극심한 가뭄을 겪던 시기, 겪고 막 마무리하는 그런 시기쯤에 선포된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좋은 것은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이제 요엘이 예언한 것으로 보는 것도 좋겠고요. 자, 이러한 재앙은 단순한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아니라 여호와의 날의 전조다. 여호와의 날의 전조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요엘은 백성들에게 이 재앙 앞에서 금식과 애통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꼭 해야 된다 촉구하였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대재앙 가운데 회개한 백성들에게는 의를 인치는 이른 비를, 그리고 그 이른 비를 통해 예전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경험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메뚜기 떼에게 빼앗겼던 곡식, 포도주, 기름을 갑절로 채우시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선언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도 당하고 있는 모든 징계, 수치 이런 거는 멸망을 위한 게 아니라 온전한 회복을 위한 것이다.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들어야 되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시온의 자녀들아 그랬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언약 백성이 시온의 자녀입니다. 또 이 교회 시대는 우리가 참 시온의 자녀, 참 이스라엘 된 것이고요. 자, 이들은 메뚜기 떼에게 모든 것을 뺏겼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돌아오신 거죠.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요엘을 보내서. 그리고 이들을 위해 비를 내려주겠다.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겠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 같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른 비를 적당하게 라고 했는데 요거는 원어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뒤에 가서 그러면 이른 비 게쉔 모레라고 했죠. 늦은 비 말루코쉬. 그래서 이른 비는 모쉔 모레고요. 늦은 비는 말루코쉬인데요. 근데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셔서 여기에 그러면 무슨 말이 있어야죠? 게쉔 모레가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른 말이 들어가 있어요. 원어상. 그래서 대부분의 역본들이 이 개역 개정처럼 번역하지 않습니다. 영역본들 수없이 수백 가지의 영역본들 대부분이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시리니를 적당하게 리체데카라는 차데카 이게 뭐냐 의거든요. 의. 차데카, 체데카 이렇게 표현된단 말이에요. 의가. 그래서 이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의롭게 여겨 이른 비를 주시리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의롭게 여겨 이른 비를 주시리니, 또는 용서의 표징으로 이른 비를 주시리니. 이 차데크에는 용서라는 뜻이 있거든요. 용서의 표징으로 이른 비를 주어서 그 후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처럼 그치지 않고 주겠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연대인의 성경을 읽으면 그가 너희를 용서한 표로 비를 주실 것이니 이전처럼 봄비와 가을비를 너희에게 내려줄 것이다. 이전처럼 내려준다는 것은 똑같고요. 너희를 용서한 표로 이른 비를 적당하게를 용서한 표로 비를 주실 것이니, 이른 비도 아니고 그냥 비를 주실 것이니 예요. 자,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기역, 니은 해가지고 각주를 달아놨거든요. 거의 각주에는 이렇게 주님께서 너희에게 의의 교사를 보내주셨다. 이른 비를 주셨다. 적당하게. 이른 비를 적당하게를 의의 교사를 보내주셨다. 교사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른 비라는 것을 교사. 그리고 적당하게는 의로운.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게 더 원어에 더 가까운 겁니다. 근데 이걸 의역을 해서 이른 비를 적당하게 의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본에 그걸 이렇게 번역할 만한 근거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어렵고 이해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번역한 것이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고요. 우리도 뭐 그렇게 번역해 놓은 거를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 크게 엉터리가 아니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정확한 뜻을 알면 이 절의 뜻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과한 시온의 자녀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전과 같이 내려 주시려고 그렇게 의의 교사로서 비를 내려주신 거예요. 용서의 표로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의의 교사를 보내주신다. 의의 교사라고 하면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뭔 것 같아요? 이른 비는 오순절 성령 강림, 늦은 비는 이제
늦은 비의 은혜는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해서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성숙해지기 위한 비를 늦은 비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밀이라는 거, 포도주, 기름, 풍요를 상징하는 추수 작물이죠. 그러니까 추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열매로 드려야 돼. 제물로 바쳐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았어요. 알지 내가. 예수님, 저 봐요. 알지, 너를 알지. 네가 뭐 했는지 알지. 몇 년도, 언제, 어디서 이런 일이 있었지. 내가 다 알지. 맞죠? 아시겠죠? 우리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예수님 아셔요? 모르셔요? 아, 모른다고 생각하면 여기 뭐하러 오겠어요? 아니까, 아시니까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나가기 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밀, 포도주, 기름을 성령의 도심과 역사하심으로 풍성하게 거두어서 주님 앞에 가지고 가 예물로 바쳐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른 비는 원어적으로 이른 비라고 할 때는 가을비예요. 우리는 이제 이르다고 그랬으니까 봄이겠지 하는데 이스라엘은 1년이 언제 시작하면은 7월 달에 1년의 시작이. 그러니까 1월이 7월인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는 한 8월, 9월쯤에 오는 비가 이른 비예요. 늦은 비는 연말에 해당하는 6월, 5월 달에 오는 비가 늦은 비인 거예요. 우리랑 조금 틀리죠. 자, 그래서 이른 비는 가을비로서 죄의 용서와 의롭다 인치시는 은혜고요. 늦은 비는 봄비로서 성장과 누림의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은혜를 다 누려야 되겠어요. 용서받고 죄사함받고 의롭다 인치는 이른 비의 은혜, 그리고 성장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그죠? 권세 있게 세상에 나가 살고 마귀들과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면 기쁘잖아요. 이기면. 이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학교 운동회에서도 1등, 2등, 3등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5등만 해도 좋겠네. 그죠? 자,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다 누리게 되는 겁니다. 25, 27절은 손실을 갚아준다는 아까 그 말씀인데,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조금 어려운 말씀들이지만 우리의 성경을 이해하는 단서들이 요 25, 27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잘 읽으면 이 단락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를 찾아내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다 읽어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메뚜기와 군대를 자기가 보내셨다. 내가 보냈다 그러셨죠. 메뚜기, 군대, 곧 메뚜기, 황충이, 팥중이 이렇게 나갔죠. 자, 메뚜기 떼에게 피해를 입었던 기간이 횟수대로 그랬으니까 상당한 기간이죠. 엘리야 시대 7년 가뭄이 있었죠. 그리고 3년 반, 3년. 그래서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했더니 그야말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나 되는 것들이 암만 몸에다가 해를 가하면서 피까지 흘리면서 한마디로 지랄 발광이잖아요.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딱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잖아요. 그리고 막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불을 붙여서 태워버리시고. 자, 그때 일로 보는 것도 아주 과거로 가는 일이지만 그렇게 해도 뭐 무리는 없겠지만 전쟁이죠, 전쟁. 메뚜기 떼 같이 큰 군대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재앙은 끝나고 모든 위협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셨습니다. 풍족하게 먹을 것이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그 이름을 찬송드리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수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 이른 비를 우리가 받았나 안 받았나 살펴봐서 내가 이른 비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심으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언약이 성취됨을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너희 내 백성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 심지어 다윗 언약 안에도 그 언약의 내용의 핵심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거거든요.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요엘의 예언에도, 종말적 예언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즉각 응답하시고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모두 채워주실 겁니다. 예전에 징계의 도구였던 메뚜기 재앙이 회복과 축복의 노래로 변할 거예요. 메뚜기 재앙에 갑절로 준 거예요. 왜 이렇게 은혜를 주죠? 옛날에 메뚜기 재앙이 갑절이잖아. 그러니까 지금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느끼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게 뭐라는 얘기예요? 메뚜기의 재앙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라는 게 당할 때는 힘들지만 그 기간이 다 지나서 남은 자로 인정받고 거기에 걸맞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것이 정말 큰 은혜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게 된다고요? 옛날에 경험한 그 고난, 환난, 역경을 통해서 그것이 배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배로 주어졌는데 배로 느껴지면 뭐 어마어마한 거죠. 60배, 100배 뭐 이렇게 느껴진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려울 때 우리는 정말 살고 싶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예. 저도 요나를 흉내내기 위해서 뭐 말씀은 이미 드렸었지만 그냥 외항선 몰래 숨어 들어가 가지고 일본 같은 데 가서 그냥 뒤지게, 아니 뭐 설교를 해도 누가 들어주기를 하나, 뭐 되는 게 있어야지, 나 같은 게 왜 목사가 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도망치다가 중간에 딱 잡혀가지고 천둥상 박달재를 다 넘지 못하고 중간쯤에 기도원에 가서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몇 번이나 했대요. 몇 번. 예. 요새는 안 해. 요새는 가봐야 뭐 강화도에 가서 기도하고 오고 그러지만 그전에는 진짜 그랬어요. 막막해. 교회 개척이. 내 스타일 가지고 목회가 될 일도 없고 제가 볼 때도. 예. 이게 부흥될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보여야지. 그러면 잘해보려고 막 열심히 해볼 거 아니야. 해보면 안 되는데 어떡할 거야. 그 자체가 안 돼. 질이 떨어진 건지 나는 알 수 없어. 내 머리가 부족하고 IQ가 부족한지 재지도 않아. 근데 한때는 IQ가 굉장히 높아서 너 천재야 천재 이런 소리도 들어봤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야. 뭐 IQ 검사할 것도 없어. 80쯤 될 거야. 80쯤. 놀라운 일이죠. 근데 80이든 90이든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잘 섬기면 되지. 자, 28, 29절에 하나님께서는 단지 땅의 회복에 머물지 않으시고 그분의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신다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 후에라고 그랬어요. 그 후에 외하야 아하레 켄, 바로 다음이 아니라 막연한 후에입니다. 그러니까 즉각이면 참 좋기는 하는데 여기서는 막연한 어떤 날에, 말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을 혈통과 신분에 관계없이 부어준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이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그 후에 하지 않고 말세에, 신약은 헬라어죠. 카이 에스타이 엔 타이스 에스카타이스 헤메라이스 해가지고 아주 말세에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력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교회력에 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9년 동안 이 본문을 2번 접하게 돼 있어요. 2번. 9년 동안 이렇게 돼 있어 교회력이. 그러니까 이 요엘서의 말씀은 또 성령 강림절에도 한 번씩 툭툭 건드려지게 되는 말씀이고, 그래서 익숙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성령의 강림으로 종말의 때가 시작되었다. 그날에 대해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부음을 받았다라고 말한 것은 종말론적 사건으로 성령을 체험하였다. 성령 부음을 받았다. 종말론적인 사건을 내가 경험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성령 부음을 받은 자로서 내 힘이 아닌, 이제까지는 내 힘으로 지상적 차원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 충만을 받았다 이 말을 할 정도 되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내가 시작했어. 그것은 영혼의 차원에서의 새로운 삶이야. 내가 그것을 시작했지. 이 말이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다 이 말인 거죠. 맞죠?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했는데, 만민 문자적으로는 모든 육체예요. 베드로는 만민에게 안 하고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상태인데 무슨 해설을 잘못할 수가 없죠. 지금 베드로는 성령이 들어와서 방언도 하고 막 성령이 막 이 입술을 낚아채 가지고 지금 설교하는 셈인데 잘못된 설교일 리가 없지. 그러니까 내 영을 만민에게, 이거는 모든 육체에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육체에 받는 거예요. 성령의 전으로 우리 육체에 깃들어서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뭐를 출생을 시켜요? 내 영을 출생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하고 성령이 이 속에서, 성전 속에서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 읽으면 돼요. 말씀을 읽으면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심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 이걸 내가 깨닫는 거 생각하면 내가 머리가 좋은가 보다 이렇게 처음엔 조금 생각도 해요. 근데 와, 내가 머리가 좋아서 깨닫는 게 결코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 와,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구원받은 구원의 자녀구나. 이게 믿음의 확신인 거예요. 이게 있어야 변치 않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경로로 들어온 믿음은요, 계속 다짐하고 결국은 내 의지인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력인가, 내 결단력이고 결정력을 붙잡는 힘인가, 내 속에 있는 그 힘이 믿음의 힘인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 힘으로는 구원도 받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구원받고 은혜 생활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내 영을 출생시키고 성령님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뭔 말인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이고 내 영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이 계속해서 그 말을 증거하니까 자연스럽게 확신이 흔들림 얻게 되는 거라고. 예? 말씀 생활 하셔야 됩니다. 말씀 생활.
이는 성령께서 육체에 찾아오셔서 점거하신다. 이 정도의 막 굉장히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런 침노. 천국이 침노하신다. 점거하신다. 결코 허공이나 국가, 단체, 짐승 이런 것에 깃들여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육체에 깃들여서 우리의 영, 양심을 회복시켜서 그 양심과 함께 회복된 양심이 영과 함께 의지와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영의 활동력을 성령께서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 역본들은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육체에게, 너희 모두에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를 상세하게 구분하는데 만민에게를 너희 자녀는 다음 세대, 늙은이는 연륜이 있는 자, 젊은이는 활동적이고 비전을 가진 자, 남성과 여성은 사회적 지위가 가장 낮은 자들을 다 거론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민이 되는 거죠.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과 함께 특별히 해결하시고자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노예제도. 그렇죠?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그래서 노예제도를 성경 속에서는 해방을 이미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우리는 누군가에게 소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슬리다가 목숨을 잃지 말라는 뜻으로 위에 있는 상전에게 도리를 다하고 힘껏 섬겨라 이런 말씀을 또 주시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 모양 그대로 주를 섬겨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모양에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자유민으로 부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 특별히 그 나라 백성으로 택함을 입었죠. 게다가 자유의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기를 우리는 투표권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투표권 권리를 행사했는데 이걸 누군가 도둑질해서 훔쳐갔네. 귀양구 표를 도둑질해가지고 누군가가 국회의원이 되더니 아니 대통령을 표를 찍었는데 이 표를 도둑질해가지고 지가 대통령이 됐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치적인 문제라고 내가 말을 안 하면 거짓이 활동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됩니까? 예? 거짓하는 도둑질하는 자가 모든 권리를 제멋대로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세운 나라로서의 존속 가능합니까? 뺏긴 나라지. 누구 거를 뺏긴 거예요? 하나님 거를 뺏긴 거예요. 누구한테 맡겼는데 나에게 권리를 줬잖아. 국민 주권. 내게 맡기신 권리잖아. 내게 주신 달란트잖아요. 내게 맡겨진 의무이자 권리잖아요. 이거를 내가 지켜내야 된다고. 뭐를? 내 표를. 내가 행사한 표가 정상적으로 체킹, 카운팅이 되어서 정확하게 우리 국민의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근데 중국에서 와가지고 다 그런 거 전 세계가 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누가 거짓말을 해서? 언론이 거짓말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긴 뭐가 없어. 전 세계가 다 하는 일을 1대1로 해가지고 망한 나라가 한둘이 아닌데 우리나라는 1대1로에 마치 완장차고 반장 노릇을 하려고 그래. 기가 막힌 일이 기가 막힌 일.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 어떤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1만 명이라고 그래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1만 명. 근데 정부는 1000명에서 2000명이래. 웃기고 팔짝 뛸 노릇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뭐 보니까 뭐 태자그룹하고 또 뭐래더라 한두 그룹이 아니고 거기에 삼합회에서 관련되어 있는 이 조직들이 그룹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런 업체를 몇 개라고 하더라? 수백 개인가? 수백 개의 그룹이 있고 그 그룹마다 한국 사람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 머리 하나당 팔 때마다 1000만 원, 1500만 원씩 붙어. 근데 많은 사람이 7번씩 팔린대. 7번씩. 여기에서 하다가 팔리고 1000만 원 붙여서 팔고 1000만 원 붙여서 팔고 1000만 원 계속 돌아가면서 리딩이 뭔지 모르는데 리딩 해야지. 또 주식 그 조작해야지. 또 은행 한 거 뭐죠? 보이스피싱 해야지. 그러다가 나중에 이거 팔 떨어지고 뭐하고 다 하면 이제 데려다가 바다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강막 떼어서 탁 들어오지. 냉장 보관하고 간 떼서 보관하고 이렇게 해서 콩팥 떼서 보관하고
이러면 몸에서 나오는 게 몇 억 나오는 거예요. 한 2억 정도 나오는데 2억 정도. 그렇게 해서 팔아먹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벌써 십몇 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거든요. 근데 그때 나는 그거를 영화 찍은 사람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영화 찍다가 그 실태를 보고 깜짝 놀랬다는 거예요. 그 무슨 영화입니까? 그거 김창정 나온 영화 있었어요. 기가 막힌. 근데 나 영화 보고 은혜 받아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많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바위 같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식으로 애를 쓰는 거예요. 예? 황교안 전 국무총리,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기꾼입니까? 거짓말할 사람입니까? 거짓 뉴스 만들어서 지어내가지고 없는 일을 막 만들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 유튜브 계정에 들어가 보세요. 거짓 증거들이 막 수천 건, 수만 건이에요. 셀 수도 없어요. 이 거짓 부정선거 그 증거들이. 그런데 국민들이 그거를 믿지를 않아. 아니 MBC가 말하면 믿을 거야 아마. 아니 이미 MBC는 거짓말하고 KBS, SBS, 중앙일보 다 거짓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믿고 있으니 아직도. 자, 이게요, 지금 나라의 존폐가 걸린 문제라 설교보다도 어떻게 보면 정말 우선적으로 얘기해줘야 될 교회의 의무예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를 지켜야 할 것이 교회이기 때문이죠. 남녀 올바른 상호관계도 복음 전파와 함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올바른 상호관계로 다 새로 올바르게 세팅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서서히 바꿔서 결국 이 시대는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일이 거의 없어졌죠. 예. 중국에서는 모든 백성이 노예고 이슬람권에서도 마찬가지고 성적으로 차별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기독교 세계에서는 이미 그게 거의 사라졌잖아요. 예. 노예 해방령도 벌써 100년 가까이 되는 얘기고, 그리고 100년은 안 됐지만 그뿐이 아닌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들 곧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남종과 여종에게도 성령을 부어주리라. 이처럼 성령께서는 은사를 동반하여 택하신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30절 31절입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자, 근데 지금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이 위에 28절에서 있었죠. 성령 강림 다음에 있을 일입니다. 종말적 사건, 예수님의 재림 직전이죠.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초림하고 승천하신 열흘 뒤 직후 사건이죠. 근데 재림 직전에 있을 일이 바로 30절 31절. 세 가지 이적,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보여질 세 가지 이적, 피와 불과 연기기둥. 피가 뭘까? 출애굽 시절 첫 번째 재앙이 피죠.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믿을까 말까입니다. 촉구하는 거죠. 피로서 예수님의 피를 믿을래 안 믿을래. 출애굽 시대는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구원이야. 예수님의 피하고 주제 제기를 탁 던지는 게 물을 피로 만든 재앙이었어요. 두 번째 표적, 불. 성경에서 여호와의 임재 표시가 불입니다. 불 붙는 떨구나무, 이렇게 불기둥, 구름기둥,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주고 불로 세례주고. 그래서 주님을 성령 세례뿐만 아니라 이에 병행하는 멸망의 세례로서 불세례, 심판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묘사했습니다. 세 번째 표적은 연기 기둥이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치솟았던 연기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옹기점의 연기처럼 그랬죠. 심판을 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임재. 연기는 심판이 진행될 때도 나는 거지만 그 연기가 모락모락 기둥으로 피어오른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심판하고 있다. 이것을 이적으로 표징으로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31절에서 이날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 했습니다. 종말의 날을 말한 것인데 신학적으로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 승천부터 재림 최후 심판 때까지 전체 기간이 종말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 때를 살아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은 이미 1장에서 슬프다 그날 했고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경고했었어요. 그날이 임하였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였다 선포한 겁니다. 우리는 이 날이 그리스도의 재림 직후에 펼쳐질 인류에 대한 심판의 날임을 압니다. 이 날 직전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공포가 있을 것이기에 이 날을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욤, 에호와, 핫가돌, 외한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바로 직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것이라. 어두워지고 점점 어두워진다. 레 호세크인데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가 된다. 흑암 상태로 들어간다라는 이 의미의 레오세크는 호세크인데 출애굽 10재앙 중에서 장자의 죽음 직전에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었죠. 이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본래 부여된 기능과 역할을 모두 상실했다. 그래서 창조 세계의 종말을 의미하는 게 흑암이다. 흑암, 레오세크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흑암이 지배하는 지옥 권세 아래로 모든 불의와 죄악들이 쏟아져 떨어진다라고 묘사한 것이죠. 이 여호와의 날은 예수께서도 친히 예언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도 잔혹한 날, 맹렬히 노하는 날, 죄인을 멸하는 날,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거리는 날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서 6째 인을 때는 진노의 큰 날, 해가 총단같이 어두워지고 달이 피와 같이 변하는 날 이렇게 계시록에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만민에게 주의 영이 부어진 성령 시대 안에 있어요. 그 끄트머리 성령 시대 안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 시대잖아요. 성령이 임재한 가운데 살아가는 성령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 시대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가 심판으로 마무리되고 궁극적인 구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시대를 최종 심판이 행해지는 여호와의 날을 향해 나아가는 준비 기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이 성령 시대는 최후 종말 순간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다라는 것이죠.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성령 부어주심을 받은 자들이죠.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이 살고 양심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들의 마음은 자기들을 구원하신 주께로 향하고 성령의 증거를 따라 성경의 하나님을 믿었고 여호와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고백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므로 주의 임하시는 날을 기다리다가
주를 뵙게 되었고 그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 자, 그리하여 이들이 마지막 심판이 행해지는 예루살렘의 시온산 심판의 골짜기에서조차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무조건 모든 사람을 삼켜버리는 게 아니라 이를 피하여 구원 받을 사람이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거부하고 흑암의 지옥 권세에 삼켜지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이게 최후의 순간입니다. 역사적으로 몇 번의 사건이 예표적으로 있었죠. BC 586년, AD 70년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들은 멸망을 피할 수 있었고 심판 중에도 믿음을 지킨 남은 자로서 마지막 때 여호와의 부름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배타적 민족주의, 혈통주의로 이해를 했지만 이후에는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배타적 민족주의를 거부했어요. 자, 그래서 32절에 구원받은 자들은 세 가지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주목해 봅시다. 우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또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끝으로 남은 자로서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 남은 자, 여호와의 부르심을 입은 자 모두 구원받은 자이고 여러 형편에서 구원을 받은 모든 믿는 자들을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구원을 받고 어린 양의 찬양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 2장은 메뚜기 재앙으로 상징되는 심판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극적인 약속을 선포하고 또 선포하신 대로 여호와의 부름을 입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메뚜기 재앙으로부터 물질적인 회복을 말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 성령의 부으심,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말씀하시면서 종말론적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고 이미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함께하는 이 시대,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남아있는 심판이 유예된 기간 중에 내가 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는 자로 있다가 그 자리에 서든지 또는 이 땅에 사는 채로 그 자리에 서게 되든지 혹은 순교자로 하늘에 부름받아 찬양대 14만 4천에 속해 있다가 그때 주님 앞에 부름을 입든지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주의 이름을 불러 영생의 주인공으로 서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고난과 영적 징계를 인식해야 하겠어요. 혹시 우리가 겪는 삶의 결핍, 고난이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비케 하셔서 회개하라 하시는 수단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눈앞의 문제 해결보다 보다 근본적으로 의인으로 인침받는 일에 우리의 믿음을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전이 된 자로서 우리 공동체가 또한 성령의 전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이미 성령 시대의 심판을 준비할 기회, 그걸 심판에 준비된 자로 설 기회를 얻은 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어느 순간 종말의 징조가 눈앞에 펼쳐진다 해도 우리의 최종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님께 완전히 의지하여 최종 심판에서 구원을 노래하는 자로 우리 모두 서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